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이 몇 번째 사사에 대한 이야기인지 말씀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지난 주에는 우리가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모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드보라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사서였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장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드보라가 사사로 지냈던 그 시대에 이제 맞닥뜨려진 그 전쟁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왕과 군대 장관이 있었죠. 야빈왕과 누굽니까? 시스라였습니다. 이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비는 어마무시했어요.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전투력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10도 안 되는 전투력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6절 말씀을 보면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에게 정확히 그대로 전합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블산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약속까지 하시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서 내가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에서 넘겨주리라 라는 이 표현은 반드시 넘겨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락의 답변이 참 안타까워요. 바락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고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승리까지 확신케 해주셨는데 바락처럼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믿고 무조건 나가시겠습니까? 무조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바락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실상은 이 바락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말씀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무려 제가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었던 그 4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사야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다가도 이 말씀을 잊고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또 두려워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제가 받았었어요.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이제 6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미 받아놓고도 때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확증을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요구하죠.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 때로는 그런 요구도 우리가 하잖아요. 기드온처럼 하나님, 오늘은 소낙비를 엄청 내려주세요. 갑자기 막 비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비 멈추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안 하겠지만 저는 가끔씩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증표를 요구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그 확증으로 하나님께서 별똥별을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면서 별똥별 떨어질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별똥별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참 불쌍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바락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와 동행하기를 요청하잖아요.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혼자 가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또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가 우리가 봉착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에도 붙잡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바락과 같이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준다는 그러한 확신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보라의 대답이 이제 이 장면의 핵심인데요. 그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대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영광을 주지 않고 어떤 여인에게 영광을 줍니다. 여기에서는 파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아주 수치스러운 표현이에요. 바락은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용맹스러운 그러한 장군이 자기 손으로 원수를 처단하지 못하고 이름 모를 그 여인의 손에 그 영광을 넘겨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주 수치스러운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파실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2절에서 먼저 사용이 되었어요. 2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압제당한 그 시작을 설명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에게 파셨다라는 그 동사를 지금 9절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과 9절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어요. 심판하신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팔았어요? 그 원수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았습니다.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단어이지만 앞에서는 심판의 언어로, 본문에서는 구원의 언어로 뒤집혀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서를 관통하는 그 징벌과 또 구원의 순환이 이 한 동사 안에서 압축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를 물리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바락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이 본문은 참 우리가 바락이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너무 용기 없는 자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냐? 확신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그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신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당연하죠.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확신이 있어야 순종하지, 이해가 돼야 순종하지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분명히 반대입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는 것이지 확신이 서야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확실한 근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건이 다 갖춘 상태에서 순종하게 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순종한다면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의 영광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락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히브리서 기자가 한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바락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에서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치를 챌 수 있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의심하면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바락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조건을 내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결국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그 아름다운 이름만 거론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바락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락의 불완전한 그 순종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까지도 품어서 믿음의 계보에 이 바락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주저하는 그 모습, 계산하는 그 모습,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우리를 품고 믿음의 계보에 우리도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른 손을 예배해 두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의 이야기들 앞에 좀 중간에 약간 낯선 구절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혹시 모세 장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세요? 네, 맞아요. 이드로라는 이름이죠. 본명은 루엘이라는 이름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장인 호밥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서 장인이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은 숫자 1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풋노트를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처남이란 뜻도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른 성경들, 뭐 쉬운 성경,
공동 번역 그리고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남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민수기 10장 29절에도 이제 같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10장 29절을 보면은 여기에 장인이라는 이 표현은 솔직히 처남에 더 가까워요. 우리가 이것을 뭐 더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투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의 이주 기록 사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 결말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셨다라는 것을 조용히 증거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어떻게 했습니까?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에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라는 이 단어는 하맘이라는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사용되었어요. 출애굽기 14장 하면은 어떤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던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맞닥뜨렸던 그 홍해까지 애굽의 군대들이 계속 뒤따라왔잖아요. 그 뒤따라왔던 그 병거 부대를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셨을 때 사용되었던 하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가 무너지는 이 장면은 우연한 승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에서 원수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눌렀던 철병거는 전투 한복판에서 한순간에 무력해졌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바락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찌르신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병거에서 내려 도망쳐 이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갔던 곳이 야엘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고대 근동에서는 여인들은 아주 하찮은 그러한 대상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장막이라고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었냐면 헤벨의 장막이라고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엘의 장막이라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지 본문이 이 한마디로 이미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엘이라는 거죠. 야엘은 이 시스라를 지극히 평범하게 환대하는 것을 18절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내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환대에 시스라가 물 좀 달라고 하죠. 이때 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 대신에 우유를 줍니다. 드보라는 이 노래를,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표현이 이제 5장 25절 표현입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이 우유 한 잔으로 시스라는 상당히 나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야엘의 환대에 마음이 놓였어요. 안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장막문 앞에 서서 누군가 와서 어떤 사람을 찾거든 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라고 부탁을 한 후에 이제 피곤해서 곤비해서 깊이 잠이 듭니다. 이때 야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죠. 장막 말뚝을 가지고 한 손에는 말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몽둥이를 붙잡아요. 그래서 그 말뚝을 어디에? 관자놀이에 박아버립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던지 그것이 머리를 뚫고 어디로 박혔어요? 땅에까지 박혔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은 여인들의 일상적인 노동이었어요. 참 그 잠언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 있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제가 볼 때 노가다를 잘하는 여인이에요. 아무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여자들은 위대합니다. 정말 여자들은 위대해요. 정말 대단해요. 예, 그렇다고 남자들이 뭐 그렇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남자분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성분들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참 야엘은 대단했어요. 야엘의 손에 들린 게 무기가 아니었잖아요. 일상적으로 쓰는 그러한 살림 도구였습니다. 장막 말뚝이었어요. 우리가 앞전에 삼갈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소음 모는 막대기였을 것입니다. 예, 그 장면과 거의 유사해요. 하나님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무기가 아니라 일상의 도구를 들어서 지금 승리를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 원리를 훗날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요. 이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아멘. 참 역설이죠.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야엘의 이 장막 말뚝은 이 말씀에 살아있는 그림이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무기도 대단한 자격도 없는 그 일터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살림의 자리, 자녀를 키우며 반복되는 그 평범한 하루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때로는 초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들린 우리 성도님들의 평범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예전만 못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이제는 또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쓸모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도 드십니까? 그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손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손을 찾고 또 그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드보라가 예언한 그대로 이제 승리의 영광은 바락이 아니라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돌아가죠. 훗날 드보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 노래를 해요. 24절인데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야엘은 전쟁의 주역이라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어 보였던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의 각본 속에서는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예비된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에 보면은 이 전쟁의 주어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진멸하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단번에 끝난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러한 승리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바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그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잖아요. 이 장면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뱀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아멘. 인류의 첫 범죄 직후 심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첫 번째 바로 복음입니다. 여자의 손으로 원수의 머리가 상하게 하는 이 장면은 그러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자리에 세워진 그 대상이 강한 남자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는 있으나 없으나 한 바로 이 존재로 여겨졌던 여인이 그렇게 했다. 여인의 손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인의 손입니다. 바락도 야엘도 이 전쟁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더 큰 승리,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죽임을 이기신 그 승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락처럼 하나님에게 확증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야엘처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원수의 머리를 깨트리시며 그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강한 자의 손이 아니라 낮아져 순종하는 자의 손으로 승리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조건을 내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시느라 개인과 가정의 문제들 앞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성도님들께서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그 망설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밀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여전한 그 부족한 그 순종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확신이 늘 부족하고 우리의 순종이 늘 조건투성이라서 우리가 실망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를 대신해서 조건 없이 십자가로 내려가시고 원수의 머리를 이미 상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락처럼 우리가 삶을 살다가 확증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